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순종의 발걸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칵테일 효과, 파티 효과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의미는 사람의 눈과 귀는 자기에게 소중한 것,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그런 효과, 잘 들린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돈 이야기가 잘 들리는 거예요. 돈 이야기 잘 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땅 이야기하는 것, 또 자녀의 양육에 다 관심이 있지만 어쨌든 좀 애착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 소리가 잘 들린다라는 거죠. 선택적인 청각, 선택적 시각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이러한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보면요, 얼마나 혼잡하고 소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귀에는 그 소음 가운데서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아이가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서 잊어버렸는데 우리의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 엄마에는 그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면서 저쪽으로 가는데 그 아이가 있는 거죠. 아무리 혼잡해도 사랑하면 들리듯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내 믿음을 테스트할 때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야 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요단을 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명령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결하게 하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요단 앞에서, 어떤 장애물 앞에 있을 때에 먼저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성결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모든 문제가 나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죄 때문인갑다, 내가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어떤 이단은요, 질병에 걸리면 이 질병의 권한이, 모든 질병이 귀신에게 왔다, 귀신을 쫓아내야지 이 질병에서 낫는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렇게 귀신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떤 요단이 있을 때는,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성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것을 명령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는 것입니다. 우리 3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면 백성들은 따라가는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은 1km 뒤에 있습니다. 2000규빗 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임재를 바라보며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성결하게 할 것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실 일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결하게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것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은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겨야 됩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선교 일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선교사님이 트럭을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시골길에 한 어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골에는 전부 다 비포장 도로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포장 도로가 많았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시내산도 17번지. 오늘 여러분의 표정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포장 도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짐 보따리를 이고 그렇게 가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럭에 태워주셨습니다. 한참 가는데 이제 뒤를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한참 가고 있었는데 머리에 짐 보따리를 이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고 있는 진보다리에 내려놓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차에 태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차에 태워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내 무거운 짐까지 신세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내 무거운 마음의 짐까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너희를 권고할 것이다. 권고한다는 것은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입니까? 아멘 안에서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치유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요단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보고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보고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잘 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평소에 요단은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여러분 많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다녀오신 분은 요단을 보셔서 요단강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좁은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다른 일을 부르심 때문에 한번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책을 통해서 또 성경 지리를 통해서 제가 배워서 압니다. 지금 요단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요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30m밖에 안 되고 여러분 근기에는 1m밖에 안 돼서 상상해 보면 요단을 건널 때 내 사랑하는 아이 어린 아이를 안고 1m밖에 안 되니까 30m만 건너면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제 물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봄에는 우기 때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은 1.6km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지금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깊이가 여러분 1m가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3m, 4m까지 깊이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믿음으로 넘실거리는 이 요단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명령을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더 보시죠. 15절 16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단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순종할 때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여러분 물이 멈춰 섰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요단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제사장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통찰력을 얻었을 때 얼마나 내 삶이 기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고마워요. 참 고맙고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 어떤 근사님은 우리 교회, 제가 작은 교회라고 표현할 때마다 목사님 작은 교회란 말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은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도 하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밀려오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교회 앞에서 이 잡초를 뽑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도 저도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생긴 목사를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저를 안 만났으면 풀 안 뽑아도 되는데, 이 교회 앞에서 풀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 잡초를 뽑을 수 있는 일꾼들을 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이면 네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뽑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더래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잡초를 뽑을 수 있는 2명, 4명, 6명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한마음 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가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이 잡초를 밟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밟음으로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대와 같은 하나님 사람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영역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성결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까닭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마음 말씀 축제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면서도 제가 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박원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믿음의 순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할 때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고 먼저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저는 이미 적어놨습니다. 부흥회 감사헌금도 이미 첫째 날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부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흥도 주셨지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의 제목도 적어봤습니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신학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야 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놀라운 역사 앞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했던 그 표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이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종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결례를 향하는 그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부어서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순종했는 것이죠. 그때 연회장은 모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9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다. 연회장은 몰라요. 본인이 순종한 게 아니니까. 하인들은 알죠. 하인들은 순종했으니까요. 물동은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연회장은 모르지만 물동은 하인들은 순종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아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에게 요청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주신다고 약속해서 주셨으면요, 더 하나님께서 더 형통의 길로 열어주셔야지.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너무하세요. 무리한 요청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서 가랍니다. 그런데 무리한 요청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홍해처럼 갈라놓고 그 건너가라고 하시든지. 오늘의 명령은 그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라오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이 마치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마치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명령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데 내디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그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선뜻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것처럼 힘들어 보이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내 가정이 살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교회가 살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민족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그 가문이 삽니다. 그 민족이 살아납니다.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오셨겠지만,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타 교단 목사님들하고 저도 유학을 했으니까 다른 교단 목사님들을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를 잘 안 부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 만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어디서 이야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막 속상한 이야기하고 막 서로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면 항상 저는 한마음교회 자랑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집사님 자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저보고 오지 말랍니다. 오지 말라요. 대화가 안 된다고. 이성구 목사는 맨날 오면 자기 자랑만 하고 간다고, 교회 자랑만 하고 간다고 그래요.
누군가의 헌신은 누군가의 순종으로 여러분 어려운 선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건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라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넘실거리는 물속이라도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면요, 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많이 배웠다고 순종합니까? 조금 솔직한 나눔을 해봅시다. 많이 배웠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해서 순종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순종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안다고 순종합니까?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요, 여러분,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이어령 박사가 많이 배웠다고 순종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많이 안다고, 많이 배운다고 여러분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간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생각이 아니에요. 많이 든다고 간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간증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간증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간증이라니까요. 그것이 간증이라니까요. 간증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일어난 결과이며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이런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갔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감동적인 사건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요, 평생 동안 그렇게 간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기의 때에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3, 4m 되는 그 강물을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갈등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 명령 앞에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그때 요단의 강물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멈춰버릴 때 그때 지나가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감격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을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인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사실 좋은 땅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 안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일부분만 그 물이 흐르는 땅이지만 애굽처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좋은 땅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시죠.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대단히 두렵습니까? 그리고 막막해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가 너무나 곤란스럽습니까? 너무 어려워도 순종하기 어렵고 너무 형통해도 순종 안 합니다. 사람은 교만해져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너무 어려워도 순종하기 어렵고 너무 형통해도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형통할 때도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을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 머무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체험을 주시려고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으로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흘러서 제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창한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요단이 갈라지는, 물이 멈춰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힘들어도 가는 것입니다. 어제 아래 금요 기도회 때 말씀했던 것처럼요. 특별 금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한 걸음 순종의 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제게 주어지는 그 재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구제하는데 플로잉하는데 그렇게 흘러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명하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예배 드릴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잘 적어 놓으시고 마음에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잘 실천하고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따라서 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대로 동행하는 삶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장애물과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힘으로 가능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요단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나안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마음의 불편한 마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바다가 반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딛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물이 멈추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요단이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기쁨으로 마음껏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하루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